세상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는 세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나누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눠요. 세상의 종교 다 합쳐서 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창세 전에 맺어졌어요. 만물보다 귀하다니까요. 만물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형질이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체에 존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 그래서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로마서 9장에서 우리 주님이 드는 예는 뭐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한태에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야곱은 하나님 백성이고 에서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기준이 뭡니까? 창세전에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 백성 삼고 에서는 하나님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무 기뻐서,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만 보시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요. 자식들을 볼 때,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기뻐하라, 사랑하라, 누가 강요해서 그런 마음 생기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정말로 복받은, 세상의 100년짜리 복이 아니라 얼마만한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계시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옛시대 성도들은 어려웠죠. 그러나 이 새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있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자, 그러면 우리 오늘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 7절에 옛 계명이 나오고 8절에 새 계명이 7절 8절에 새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혼동하기 쉬운 게 이제 새 계명은 다 알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 하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613가지 계명을 생각하기 쉬운데 7절에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옛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에요. 항상 수신자적 관점.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인 수신자들에게 이 요한이 지금 편지를 띄우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뭐냐? 너희가 들은 바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뭔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이 말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을 받은 거 그거 자체를 그냥 옛 계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7절에서 처음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지금 이 편지를 띄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이때 띄우면서 새 계명으로 다시 말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와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너희도 성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 나오느냐? 어디 나와요? 9절에서 11절에도 나오고 이제 나온 것은 12절에서 12, 14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때 복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 계명. 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면 뭐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이 편지를 띄우는 이 시점에서는 너희가 그 사랑을 삶의 뭘로? 열매로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그 사랑을 성취하셨고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 수신자들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사랑을 지금 뭐하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 나온다고요? 12에서 14절에 가보면 나와요. 지금 9절에 11절도 나오고 이제 12, 14절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성취하신 사랑, 그 복음, 그거를 수신자들이 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옛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시점에 계명은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서 그 계명은 누가 이미 성취했어요? 예수님 이미 성취했고 수신자들도 이미 삶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수신자들이 뭐 성취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1세기의 수신자들이 성취한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도 성취했다고요? 1세기 때도. 지금은 몇 세기예요? 21세기예요. 그때 성도들도 성취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그때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성경책 없었어요. 읽으려도 못 읽어요. 예배당 가야 겨우, 큰 예배당이나 가야 겨우 두루마리 성경 하나 있어서 목사님이 읽어주면 그거 듣고 아는 거예요. 모일 수 있어요? 모이는 것도 못 모여요. 모이면 잡아다 죽이는데, 감옥 보내는데. 그런 상황 내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사랑을 듣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듣고 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을 삶 가운데 뭐하고 있다? 적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8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무엇이 왔다? 참빛이 벌써 왔다, 그 말이에요. 벌써 비추고 있어요. 어둠이 지나갔다는 건 왜 그래요?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시대 때에는 성도들이 사랑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것도 아시라니까요. 옛 시대 성도하고 새 시대 성도가 같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시대 성도들은 출애굽기에서 말라기예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광야에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얼마가? 몇 사람? 다수예요, 다수. 다수. 정확한 통계로 보면 누구만 순종했어요? 들어간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해요. 모세도 불순종해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후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사사시대 순종했어요? 광야보다 좀 나았어요? 더 했어요, 더.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그러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잡혀갔어요? 포로. 갔다 와서는 속 좀 차렸어요? 똑같아요. 이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게? 진노케. 그래서 항상 뭐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뭐 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 할 정도가 없어요? 때릴 데가 없어요. 더 이상 하도 맞아가지고. 오늘 이사야 1장 나오잖아요. 하도 맞아가지고 때릴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정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관계인데, 큰 사랑을 받은 관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쁘게 드려야지 어찌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점 다시 말씀드리죠. 자, 이제 12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거기 흉악한 흉자 빼라고요. 거기 왜 빼는 거 하면은 지금 13절에 청년들아 있죠. 13절 청년들아 보이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어. 원문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나. 그래서 똑같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흉자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흉자는 또 왜 넣어놨어요? 똑같은 원문인데.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12에서 14절을 보면 몇 절 나눌 수 있어요? 12, 13절하고 몇 절? 14절. 12, 13절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자녀들아 두 번째, 아비들아 세 번째, 청년들아. 그런데 14에서는 자녀들아가 아니라 뭘로 바꿨어요? 아이들아. 그 다음에 뭐요? 아비들아. 그 다음에 뭐요? 청년들아. 그러니까 12, 13의 세 가지 호칭을 14에서도 다시 부르고 있는데 같다 다르다?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부터 자세히. 차이점이 12, 13절은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쓰는 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 쓰는 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 쓰는 거. 그런데 14절은 아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거. 다르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거.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선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12절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자녀들, 그 다음에 아비들, 그 다음에 뭐? 청년들. 그러면 이 자녀들을 뒤에서는 뭘로 고쳤어요? 아이들. 누가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이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은 모든 성도를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들은 뭔가? 아비들은 장로님들을 가르쳐서 연장자, 엘더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여기서 아비들의 개념은 뭐가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 개념.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이들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제 특별히 아비들아 할 때는 믿음이 장성한 자. 청년들아, 이건 또 개념이 달라져. 청년들아, 이 기쁜 거야. 하나님이 그냥 청년들아 할 때는 우리가 봐도 청년들 보면 그냥 기쁘죠. 그러면 청년들아 의미는 뭐냐? 날마다 뭐가? 믿음이 뭐하고 있어요? 참 아주 그냥 박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역동적인 믿음으로 아주 그냥 박동치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의미 설명이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해석에 주의할 것은 12, 13은 내가 너희에게 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쓰는 거예요. 현재. 14에서 세 가지는 내가 과거 시제로 썼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록하다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다. 그게 12, 13이에요. 14는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다. 이거를 그런데 시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1세기 때 수사법이에요. 1세기 때 수사법으로 직설법을 할 때는 일반적인 교리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세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 따지면 안 되죠. 1세기 때 수사법이 있다고 수사법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건 현재 과거 시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뭐 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반복한 것을 왜 반복했다? 반복을 통한 뭐다? 이게 반복을 통해서 상세 설명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조. 그래서 아비들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복사, 상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말은 또 보기 좋게 다 빼놨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문장들은 시제가 전부 다 완료 시제예요. 그럼 또 완료가 뭡니까? 그거 알아서 뭡니까? 아셔야 돼. 아셔야 성경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과거면 과거 하나로만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냥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그냥 부정과거라 해요. 그냥 정해지지 않은 뭐뭐 하였다가 있고, 과거 어느 시점까지 동작이 계속되었다는 미완료가 있고, 여기는 완료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동작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그 결과를 미치고 있다. 이게 완료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이런 말하면 뭐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연습곡도 다 풀어서 보시면서 뭐가 어렵냐고요? 제가 설교하면 뭐 그런 설교 어렵다. 무슨 유머나 하고 그러면 이해가 쏙쏙 들어가죠. 성경이란 말은 성경 아시란 말이에요. 완료 시제를 알아야 성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뭐 했다? 이미 과거에 어떻게 했다?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현재하고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미 과거에 그 동작이 어떻게 됐다? 완료됐는데 현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걸. 자, 첫 번째 자녀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 됐죠. 아비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라. 그 다음에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무슨 자를, 악한 자를 뭐 했다? 이기었다. 이게 완료란 말이에요. 이게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어떻게 됐다? 완료니까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이거 잘 아시라고요. 자기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아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모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는 자는 너희는 뭐를? 너희는 누구를? 청년들 할 때 청년들아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자를 뭐 했다? 이기었단 말이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홍길동? 바라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예? 악한 자가 한둘이야 내가 알죠. 그게 대답이에요? 악한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 수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완전히 뭐 했다?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상세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거, 그게 지금 14절이라고 했죠. 그럼 14절에 청년들을 보세요. 청년들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 거기 설 때 악한 자 이겼다는 것은 13절에 있는 악한 자 이기었다고 똑같이 완료시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거기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또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 컨티뉴란 말에 계속이에요. 계속. 왜 계속입니까? 헬라의 시제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강한데 어제는 약했고 오늘은 강하다, 내일은 약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의 강함이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 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계속 반복이에요. 현재 너희는 뭐하다? 강하다. 현재 너희의 심령 가운데 뭐가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과거에 뭐를 이겼다? 악한 뭐라고요? 마귀를 이겼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니셜, 다른 별칭, 뭐를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별칭인 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마귀를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면 뭐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쓴다, 그거 세 가지 말하고 있다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썼다로 말하는 것은
현재, 과거, 시제 그 시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 반복 강조 설명이란 말이에요. 반복 강조 설명에서 반복할 때 14절에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첨가하면서 너희는 악한 자 마귀를 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너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미래 아니에요. 과거 이겼고 현재 이기고 있는 게 현재. 왜? 너희는 무슨 자? 아니, 거기 보면 너희는 첫 번째 뭐라 14절에 강한 자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제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설교에서 그 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강단에 60-70%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완료시대도 아시란 말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뭐에 끝났다고요? 과거에 이미 판정성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뭐하고 있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고 말씀이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뭐 저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또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가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설교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약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그러면 내가 마귀에 지는 자죠. 성도들 죄짓게 하는 설교라니까요.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6장 15절. 6장 15절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 여기 속죄 개념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성도만, 성령으로 세례받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 결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나라는 정체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4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몸의 연합이라는 거. 누구의 몸의 연합?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의 연합. 예수님의 또 어떤 몸? 부활의 몸의 누구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의 연합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몸에 내 옛사람의 몸을 연합시켜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뭐를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 그러면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십자가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믿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당연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6장 4절에서 말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시는 뭘로 살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무슨 생명?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게. 또 우리 몸을 부활에다가 연합을 시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다가 연합을 시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마귀가 절대 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는 몸임을 믿습니다라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뭐 아침에도 시험하고 뭐 점심에도 시험하고 계속 시험하던데요. 뭐. 너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시험이 오는 거죠. 그렇게 불평 말하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욕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꿰는 거죠, 마귀들이. 내 심령이 깨끗해 봐요. 왜 그 마귀들이 껴요?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뭐 하나 딱 정해놓고, 옛사람 중에 많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딱 마음속에 딱, 나는 간음을 절대 하지 않는다. 욥처럼.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해놓고 딱 정해놓고 딱 해봐요. 간음하는 마귀 내 안에 안 와요. 시험해 보라니까요. 적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새시대의 성도들을 기준으로 볼 때 옛시대에는 마귀의 유혹이 전에는 뭐했다? 있었어. 그게 옛시대예요. 그렇게 옛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말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약에서 말하다가 구약 가서 찾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임재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은 절대로 성령님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했다, 내주하지 않았다? 내주하지 않았어요. 다만 특별한 때, 하나님 나라 사역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새 시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령님의 내주예요. 성령님의 내주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옛 시대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가, 지금은 새 시대는 십자가 부활을 참으로 믿으며 지금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 없다? 없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이제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누가 득세해요? 복음 전파 끝나면 마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고 절정이 이를 때, 그 마귀 활동의 최고 절정이 이를 때 누구 오신다? 예수님.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몸에 우리 몸이, 옛사람의 몸이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내 몸이 연합이 되어서 옛사람의 죽은 것을 믿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걸 믿는 나라는 자가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믿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려.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해 줬단 말이에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귀를 어떻게 해놨다고? 예수님이 꽁꽁 묶어놨어요. 뭐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의 몸에 나의 옛사람의 몸이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내 몸이 연합이 된 자,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놨다고요?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1, 22절에서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빚던, 마귀가 빚던 모든 무기를 빼앗아 버렸어요. 마귀의 모든 무기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모든 무기를 뺏어 버렸어요.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부활에 연합된 걸 참으로 믿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마귀의 모든 무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는데, 마귀의 파워를 제로화시켜버렸다니까요. 뭐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마귀의 힘은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재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뭐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뭐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셔요. 로마서 7장. 자, 그냥 제가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라는 자가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원하는 것은 선이고 미워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뭐를 행한다? 악을. 이게 죄 짓는 거예요. 16절.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죄 짓는 것은, 죄 지으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사는 걸 시인하노니. 이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되, 그것을 행한다 그 말은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고 있는 마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죄 짓는 거죠.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까지 설교는 우리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불신자란 말이에요. 지금 15절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란 말이에요. 18절에서도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성은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다. 다 뭔 말?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행하는 자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25절까지 읽어보면 전부 다 한 번도 나라는 자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 뭐만 행한다고요? 악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 14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나라는 자는 그러니까 볼 것 없이 뭐다? 불신자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제임스 던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다. 무슨 던이 하나님이에요? 그 유명한 책이 뭐 그렇지 않다고 그랬다. 왜 책 찾냔 말이에요. 분명히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걸 믿으면 진정으로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7장 14, 25절은 항상 뭐만 져요? 항상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을 만나고 나서 회고하면서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고하면서. 오늘 시간이 조금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뭐하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 15에서 오늘 본문 15에서 17절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17절도 그리고 엔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6절에 왜냐하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욕심이란 말이에요. 16절.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세상이 바로 욕심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이처럼, 거기서 세상은 자신이 창조하신 월드, 만물이란 말이에요. 만물. 자신의 창조물을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칭한다. 여기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에서 마귀를 세상의 임금, 통치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뭘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눈으로 짓는 죄,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다. 누구부터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다. 세상이다. 그 말은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따라가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사라져요. 17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뭐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 그러면 죄 짓는 게 뭐냐?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욕심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오호라 나는 뭐였다? 공고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 죄 짓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빨리 넘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그렇게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핍박도 어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긴다 그 말이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죠. 구원이라는 것은 속지만 구원이 아니고 삶의 능력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비실이를 낳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실이 두 걸음도 못 뛰고 삐쭉삐쭉하다 쓰러지는 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줬어요? 전능의 능력을 주어서 능히 누구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뭐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